지난 시간 온 인류가 멸망당할 때에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남겨두시고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루터기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그 이후로 이제 기나긴 그 홍수가 끝이 나고요. 이제 노아는 방주에 탔었던 그 생물들을 다 이끌고 육지에 내리게 됩니다. 내리자마자 그들은 정결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 제물을 받으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향을 받으시고 노아와 함께 다시 새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이 이후에는요, 아시다시피 또 범죄합니다. 노아가 그 어느 날 포도 열매를 보고서 그것을 이제 포도주를 담그게 되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고 홀딱 벗고 그 농장에서 그냥 잠들어 버리죠. 그것을 이 둘째 아들인 함이 보고서 아버지의 하체를 놀리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 아버지로부터 이 함은 저주를 받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 정복해라. 즉 다시 말해서 온 땅 가운데로 나아가서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은 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쌓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높이 쌓아서 우리가 이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반역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때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대로 결국에 흩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요, 이 홍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루터기에 그 은혜를, 그 언약을 남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은혜도 모르고 그 죄인된 본성을 따라서 그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만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더 이상 그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진노를 참으시고 대신 노아라고 하는 이 그루터기를 택하여서 그 가운데서 새롭게 뻗어나오는 가지 그 하나를 택하기로 결정하셨죠.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가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상을 섬기던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 데라는 그 원래 고향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그 아브람은 어땠을까요? 그가 과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마 그러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아버지 밑에서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해서 그 가운데서 아브람을 불러내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다시 떠나고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떠나야 할 것, 고향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것은 가장 익숙하고 편한 것이에요. 이것을 다 내어놓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이 고향 땅을 떠나는 것, 친척들을 떠나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우상 숭배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한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요, 이 불러낸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해주셨어요. 2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요, 이 들어갈 땅 가나안도 주시고 또 자손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대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어떤 질문이냐면 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또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무것도 없는 땅, 아무것도 모르는 땅, 그리고 익숙하고 편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갈 수 있었는가? 세 번째 질문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큰 복들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세 번째,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큰 복들을 누릴 수 있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너무 쉽게 그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서 찾으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올 수 있었고, 또 불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기는 해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땅을 향해서 갔죠.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아요.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저 우상 숭배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전혀 없었던 자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결국 이 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딱 하나,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것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누리게 된 이 복도요, 가나안에 가면 내가 이 복을 줄게 라고 조건부로 내건 것이 아니에요. 오늘 1절과 2절 사이를 한번 보세요. 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하면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것, 그 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 그리고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 것, 그것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감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에 기록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선택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하나님을 쫓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런 식의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냥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게 끝이에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냥 그게 끝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은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받기 위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과 순종, 여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그 구루터기에서 새로 나온 그 가지였던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것을 옮겨 심어,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어서 그것을 큰 나무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과 그 열심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본문을 이해해 왔기 때문에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오로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 대단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지. 그렇게 복을 누릴 수 있었지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요, 이렇게 인물의 중심을 두고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게 됩니다.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을 택해서 부르시고 그를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계획과 섭리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경을 율법적으로 이해해 왔어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도요, 우리가 노력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아멘 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노력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만 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유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죄 지으면 안 되죠. 죄를 하나도 지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잘못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내가 받은 구원이 탈락될 것만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구원 받을 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해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본문을 순종할 때에 복을 받는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다라고 적용하게 된다면요, 아브라함과 우리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좌절에 빠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 받는 거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착각하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요, 좌절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면서 봐라, 너희들도 이렇게 좀 해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좌절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봐라, 이렇게 믿음 없고 이렇게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내가 그를 택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다. 나의 계획과 뜻이 이제 너희를 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자도 불러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또한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곧 그 안에서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과 복주심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과 뜻을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인간이라고 하는 썩어버린 그 나무에 밑둥을 잘라 구루터기를 남기고 그 노아라고 하는 그 구루터기 안에서 새로운 가지인 아브라함이 자라게 하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가지를 잘라서 가나안 땅에 다시 심어서 그 땅에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큰 나무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이제 우리에게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움이나 지금의 고통, 고난으로 좌절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으로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한 조각에 불과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이끄심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불러 큰 민족을 이루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넘치게 하시려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 안에서 충분히 누리며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